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이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우신 종을 지배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늘에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한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을 믿으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는 자기의 의를 아들로 나타내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기 전부터 죄가 왕노릇하여 전 인류는 사망의 선고를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구원받을 자의 의는 믿음이니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요 상식이고 보지 못하고 이를 본 자들의 말을 믿는 것이 곧 믿음이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다. 그러므로 보고 믿는 자함은 복이 없고 보지 않고 믿는다 함을 의롭다 하셨다. 어떤 이는 구원을 받고자 하여도 구원하는 자를 보지 못하니 구원받지 못하고 어떤 이는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복음은 오직 듣게 하신 것이니 듣고 믿는다. 보아야 믿는 자 하는 자는 기회를 잃은 것이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으니 그가 살아계심을 알았고 은혜를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예수는 진리요 그의 말씀이 참 말씀이니 예수 말씀을 믿으면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요 이같이 큰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를 신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보지 못하였으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계시를 계속 주시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를 찾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를 간절히 원하게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우리 죄 가운데 죽지 않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는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실패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취했고 그것을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해석을 했고 그런 해석들을 자꾸 확장시켜 왔고 또 오직 거기에만 몰두해 있다가 결국 그렇게 하여 그들이 얻으려고 했던 구원은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나타나셨을 때는 그를 배척해 버렸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 나타나고자 한 중요한 이것은 무엇인가 하냐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인데 바로 그 사실을 고의로 무시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가장 기본적으로 계시의 초점을 가진 이 부분에서 잘못된 것은 또 연이어서 많은 잘못을 계속 연쇄적으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후에는 완전히 잘못된 신앙의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는데 그들은 인류에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바 인간이 죄로 인해 멸망하게 된 사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류를 멸망에서 구원하시려 구원자를 보내셨을 때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성경 전체가 그 계시로서 다루고 있는 면은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애초에 계시가 있게끔 한 최초의 문제점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맞게 했고 그리하여 인간은 지옥의 형벌을 기다리는 매우 불행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 본인들은 바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책임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빠져 있는 이 상황과 또 그런 상황을 대처해서 보내실 구원자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시하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여 오신 분이 있고 친히 나타나셔서 이 모든 이전의 계시를
또 거듭 요점적으로 다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제 친히 나타나신 이 구원자에 의해서 더욱 간단 명료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구원자와 대면하게 된 기회를 가진 자들이 이 결정적인 구원의 시간, 자기들에게 마침내 찾아온 짧은 그 구원의 시간에도 그를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들은 원래 처해 있던 그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취사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원하는 것만 취한 것 때문에 결국 왜곡된 신앙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러한 체제를 구축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 중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요소들을 가지고 신앙 체계를 구성했습니다. 내게 손가락질이 올 것을 피하고 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피하면서 그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가지고만 신앙을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자연히 교만한 마음이 우선적으로 이 모든 것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내가 우수하다는 것, 내가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려는데 매우 마음이 빼앗겨 있었고, 그리하여 율법의 준수, 신앙 행위에 아름답게 나타나는 이런 면에만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들은 자신들을 속이기도 했어요. 자기 속이 악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덮고 그냥 무시를 했습니다. 자기 속에 이기심, 사랑 없음, 세상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그냥 감추었던 것입니다. 자연히 마귀의 지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결국 이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진정한 정의를 벗어난 것으로 산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는 일종의 신앙생활을 가졌던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개념, 다른 개념,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사라진 채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다른 개념 안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서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가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의 신앙은 점점 굳어져 가고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정체로서 아예 정해버리고 이제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굳어진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계시는 항상 그들을 경고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우리를 항상 책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없다면 계시가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도무지 그러한 아무런 경고도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신앙을 자손들에게 계속 물려왔죠. 자기가 죄인임을 망각하는 태도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곳에 신경을 쓰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식을 선택적으로 취하는 것을
자주 하게 되고 습관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거절하는 습관도 동시에 생기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입맛이 이제 계속 더욱 굳혀져가는 자기 입맛에 맞추려니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어떤 굳어진 형태로 자기를 몰아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대인의 경우는 처음부터 계시에 오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그 계시들을 말씀하여 오신 분이 직접 나타나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오히려 그들이 심판했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결과는 그들이 죄 속에서 그냥 자기들의 죄로 죽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유대인의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계시는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오늘날 우리도 성경이 계속 계시해 오신 것을 무시한다면 우리 죄 중에 죽게 된다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마지막 날에 인자가 심판하러 오실 때. 그러나 그때는 모든 것이 너무 늦게 됩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실수했구나라고 그 치명적인 첫 걸음, 첫 실패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잘못될 것의 애초의 원인은 그거,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싫어했던데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죄인의 속성 자체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는 계속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그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의 진리의 계시에 적극 마음을 열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행여 우리가 우리 죄 중에 남아 있어서 우리 죄로 죽게 되는 날을 맞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육신은 죄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 간과하지 말아야 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그분을 찾아 발견하고 그의 음성과 내 행동을 맞추고 그의 뜻하심과 내 마음을 맞추고 그가 가리키는 곳에 우리 마음의 방향을 맞추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평생 동안 겸손하게 순종하고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시점에서도 한 가지 분명하게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그냥 어떤 대표자, 대리자로 오셨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예수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단지 거기에 대한 그 일을 담당한 에이전트가 어떤 요원이 어떤 대표 대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셨던, 처음부터 계시하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원수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였고
바로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던 분입니다. 자, 조금 뒤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그들의 신앙의 가장 허점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던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유대인은 성경의 계시를 오해했습니다. 그 결과 전혀 뜻하지 않은 다른 쪽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의로워져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한번 마음을 그런 쪽에 내주면은 그 다음엔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점프인데 내가 의로워질 것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데 여기를 넘지 말아야 하는데 한 번 넘으면은 다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방향은 구원의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주의는 인간의 성취로 구원을 얻으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법을 쭉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켜감으로써 자신의 의로운 것을 밝혀보려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거, 이런 주로 말이 선한 거지, 구제하는 일,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일, 또 종교적 그런 의식들을 철저하게 잘하는 일, 그 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상위권에 있는 해야 할 일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여러분도 쉽게 알 수 있지만 외적으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적으로만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구원이 임하도록 했고 구원이 바른 것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에 이루고자 하는 그 기능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자기 마음과 행동이 겉돌더라, 따로 돌더라, 마음은 완전히 전혀 따르지 않더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법 조항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놓으니 이걸 다 지키면 얼마나 내가 거룩한 것이냐라고 증명하려고 했던 것인데, 많이 늘어난 조항은 오히려 더욱 율법을 지키기가 힘들게 했고 다 반드시 누구든 그 중에 하나는 걸리게 했습니다. 인간은 이미 속이 타락했기 때문에 도저히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만들 방법이 없어요. 속이 더러운데.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똑같이 더럽더라.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 없더라. 단 하나도.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훌륭하다고 이렇게 나타내려고 의시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그 속에 동기, 그 속에 있는 생각을 오히려 보신다. 겉을 믿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진 것이 아닌가, 내가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내가 진짜 거룩해진 것이 아닌가, 진짜 깨끗해진 것이 아닌가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누가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은 반문하십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죄인인 것을 모르고 행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겉으로는 옳게 보여도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구나. 겉은 옳게 보이는데 속은 완전히 그 반대구나.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화를 피하지 못할 자, 너희는 스스로 화를 부르는 자다. 이미 화가 너희에게 임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그 왜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십니까? 예수님도 그들의 더러움을 같이 더러움에 오염됩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 의사는 병든 사람만 보인다. 병이 없는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나 죄인입니다라는 사람만 보인다. 나는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자만 만나러 왔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옳다 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 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미움받는 자라는 걸 자기가 증거하는 것이다. 이만큼 사람의 속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희망이 없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것이 있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인하여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기의 본성이 죄인임을 알고 자기 속성이 죄인임을 알고 주 예수의 의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를 일컬어 소위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내 죄가 많은데 믿음으로 당신의 의가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신만이 나 죽을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로 바꿔 주시고 나를 가려 주옵소서 하는 것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뜻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첫 단계는 그러므로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비슷하게 이를 이제 제어하는 것이고, 또 이와 비슷하게 세 번째로 이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시해 오신 그분은 바로 우리 앞에 우리를 친히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이 간절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간절히 소망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죄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죄 중에 아직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를 영접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시하신 바 절대로 천국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진리를 깨달을 날이 있긴 있습니다. 언제요?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인데 그때는 너무나 늦게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자기의 의로 덮어주실, 어떻게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도와주실 수 있는 그분에게, 처음부터 말씀해 오신 그분에게 여러분을 의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7장에, 오늘 본문은 8장인데 7장에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나는 떠나리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찾지, 나를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때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어디 밖에 나가서 헬라 사람들 가르치는 거를 하시는 건가 보다라고 빈정거렸습니다. 이번에 또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더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가 나를 찾다가 결국 못 찾고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는데 도저히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똑같은 말씀인데 경고를 더 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성경 전체에 사실 계속 다른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들은 그들의 죄로 인한 무서운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종교 지도자를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구원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평생 동안 죄를 계속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구원자가 나타났는데 그를 믿지 않으려는 것은 이 쌓아온 자기들의 죄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정죄하셔서 그들이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기들의 죄 속에 있던 그들이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남게 되니까 그 죄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했습니다. 자살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사악하게 농담으로 받아치는 것입니다. 자살한대 라고 그들끼리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살을 매우 혐오했습니다. 자살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핏값을 청구하리라고 하는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자살은 지옥에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살, 지옥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들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적으로 얘기하면서 너는 자살하고 지옥 이렇게 그를 매우 경멸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고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니라. 그들의 그러한 몹시
무례한 발언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장 핵심적인 걸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땅에서 났다. 너희는 계속 흙에서 나서 거기서 혈통을 이어받지만은 나는 하늘에서 온 자다. 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낼 때 많이 쓰이는 성경 단어이니라. 이와 반대로 아래는 인간의 그러한 굉장히 미천하고 또 죄악 가득한 비참한 상태를 설명할 때 쓰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나신 분이에요. 그가 보내신 자, 아버지 영원하신 아들입니다. 저들과는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 사실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로 볼 때도 서로 추구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세상의 것은, 세상에 있는 그 지혜는 싸우고 시기, 질투가 많아. 시기, 다투고 모든 악한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것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런 속임 이런 것이 없다. 이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은 마귀에 속해 있다.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세상에 속했다. 이것은 굳이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도 얼마든지 해당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되어 있다. 혹은 이 세상 임금에게 속고 오히려 그의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 혹은 세상에 있다는 것은 악한 자의 지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 상황이 뭐냐? 세상 신이 마음을 헷갈리게 하고 마음을 홀딱 빼앗으니 자기가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쫓게 되고 빛보다 어두움을 쫓게 된다. 주님의 이 바로 본문의 말씀의 앞에는 주님이 빛이라는,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하시는데, 빛은 이 세상의 문제점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주님이 자기의 거룩하심을 동시에 나타나시면서 세상의 죄 있음을, 세상의 더럽혀졌다는 것을 밝히신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의의를 알 수 없습니다. 그의 빛 대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비치지 않으면 누구도 이 혼란하고 이 비참한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돈 계산적으로 이 세상의 이런 물질적인 그 개념으로 판단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모든 교만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은 다 거기에 바로 그런 죄의 속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이 세상을 나타낸 것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사랑이 없죠. 그러나 바로 이 어두운 세계, 빛이 없는 어두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은 남아있지만은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그쪽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하므로 비록 육신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이 약속이 있을 때는 이 육신으로 인하여 우리 전체가 망하지 않도록,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지고 타락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담으려 한다. 오늘부터 이 세상 나의 마지막 날까지 할 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가 누구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실 내가 그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처음 배웠을 때 누구십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설명하는 말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호칭으로 우리가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 이름은 아닌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다. 나는 원래 있는 자다. I am. 내가 그인 줄 I am he. I am he. 그러나 he는 헬라어 원문에는 없어요. 그냥 그가 I am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다. 이 귀한 이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신 것을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명칭 호칭으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야훼가 된 거예요. 여호와. 너무 하나님의 이름이 신성해서 함부로 발음을 안 하려고 하던 것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웬만하면 발음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어 성경에서도 Lord라고 합니다. Lord,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도 주님 할 때는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는 이거 있는 거예요. 그는 원래 처음부터 계신 분. 근데 이 현장에서는 예수께서 내가 곧 그니라 할 때는 완전히 충격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놀라게 하는 말씀이세요.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누구도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뜻이야 라고 반문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확실하게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됩니다. 뭐라고? 라고 굉장히 충격적인 것으로 확실히 이해가 되는 주님의 언사였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이사야서 보면은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내 전에 신이 없고 내 뒤에도 신이 없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럼 누구시죠? 그가 누구시죠? 바로 다음 절에 쭉 이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 내가 구원자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41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선언을 하세요. 온 세상 내가 다 지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다 지은 것이다. 나는 창조자다. 내가 그로라. I am he. 혹은 I am 나다. 예수께서 분명하게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다시 정리하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에서 나신 자. 그는 어차피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지만은 너희들은 죄 중에 있다가 멸망할 것이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오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에 충실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충만한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저 유대인들처럼 부분적으로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는 전체적 성경의 진리를, 계시를 충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리를 놓치게 되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에덴 동산에서 있던 사건이 내 안에서 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내게 유일한 기회인데 그게 썩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진실함이. 그러면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게 되고 다른 복음도 전파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당장 불러오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난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리라 할 것입니다. 너는 불법을 행하여 왔노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님의 계시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는 경고로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는 만일이라고 말하는 주님의 단서, 다른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만일, 이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에 대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다르다. 구원은 용서로 시작됩니다. 용서는 또한 회개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는 충실하게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용서라는 요소를 배제시킵니다. 구원은 그가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 주시는 자라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자를 구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삶을 사신다라고 해서 마치 제3자가 다른 데서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남의 일처럼 들리는, 이렇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사신다는 것은 나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대신 내 저주를 가져가시고 내 형벌을 가져가시고 나에게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은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 자는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시된 지식을 떠나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용서받아야 될 간절함이, 안타까움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게 용서해 주실 주님의 구원자를 가깝게 쫓지 않으면 절대로 그는 우리 앞에서 아무 의미 있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이들이 말합니다. 더욱더 불경스럽게 네가 누구냐, 굉장히 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욕적이게, 너, 굉장히 심한 단어로 쓰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께서 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또 이적에 이어서 말씀도 행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듣고 계시의 말씀 듣고 또 그의 그를 증거하시는 모든 표적도 보았는데 이제 와서 네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군데? 라고 굉장히 그렇게 우리더러 죄 중에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내가 죄에 죽는다고 너는 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께서는 달리 말씀 안 하시고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되 너희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것이 많다. 그러나
그러나 내가 자제하노라. 나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 너에게 전할 말을, 그의 계시를 완성할 뿐이다. 마무리하면서 너에게 전달할 뿐이다. 이때도 저들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 모습을 앞에 두고도 너는 누구냐 하고 경멸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분명히 밝혀지고 진리가 확실하게 확인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니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반드시 그날은 오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확연히 나타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인자를 든 후에 인자를 드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단어가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시적으로,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시적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하고 이 영광 받으신 장면이 교차가 됩니다. 동시에 발생해요. 예수 십자가, 예수 영광. 내가 들림을 받으면은 주께서 또한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때는 너희가 알 것이다. 알 것이다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주님의 경고입니다. 너희가 구원됐는지, 너희가 구원을 거절했는지를 마지막에 알 것이다. 종말론적인 결론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것은 인자가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인자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인자 같으신 이가 거기 있어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시는 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자입니다. 인자하시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그가 최후의 심판하시리라 하는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알 것이다.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그때는 분명하게 알 것입니다. 예수 믿든 자나 믿지 않던 자나 분명하게 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름 안에서 굳게 그를 믿고 있었던 자들은 믿고 있던 그 사실이 성공적이고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믿게 해주신 성령께 감사하는, 영원토록 감사하는 날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영원토록 후회하는 자, 실수를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대하여 고통에 빠지게 될 그런 날입니다. 그날은 마가복음에서도 얘기하시지만 인자께서 권능의 우편에 앉는 걸 볼 것이다. 내가 그니라. I am he. 내가 그니라. 그날에는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시리라. 그리고 천사들의 영광을 같이 보여주며 나타날 것이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너희는 나를 이렇게 취급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전적으로 기뻐하신다. 너희는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신다. 너희는 나를 싫어하지만 하나님 나를 좋아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지하신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마지막 날에는 진리에 대한 내 반응, 오늘날 진리에 대한 내 반응,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내 반응에
그날 확실히 다 드러나서 만천하에 공개되는 그런 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계시하신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또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주께서 계시하신 내용이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인지를, 그가 약속하던 것이 이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의 약속이 헛것이 아니었음을,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되거나 아니면 영원한 멸망이 되는 것을 분명히 그날 드러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무시하지만 너희는 나를 잘못 알고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그의 마지막 뼈대 있는 날카로운 계시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충격받았어요. 주님이 그 권세 있는 말씀을 주실 때에 많은 사람이 돌이켰습니다. 그를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부터 말해오신 우리 주님의 계시,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의 다구침과 그의 경고는 우리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주님의 의를 주시기를, 주님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 날까지 예수께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불확실한 세계에서 가장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의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에게 불확실한 것을 물리치고 그가 우리의 확신이 되어 주실 것을 간절히 애원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우리 죄 중에 남아 죽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가 처음부터 계셨던,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 구원하시려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알고 그에게 우리의 순수한 마음으로 향하여서 그의 주시는 은혜와 의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시다. 다 같이 하지 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